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자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명예욕에서 나오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높은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자신을 낮추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상석에 앉은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에서는 상자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늘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납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그들은 늘 이렇게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될 쯤 주인이 와서 자리를 배치할 때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잔치집 주인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배정해 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면은 자기 자리가 있는데요,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가서 앉지 말고요,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알아서 자리를 정해줄 때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좋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천국잔치로 자주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과 성령으로 살면 혼인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 신랑과 함께한 성도는 혼인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신랑과 함께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 혼인잔치집이고 날마다 기쁨의 잔치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식사 예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상자는 첫째 자식이란 뜻으로 디귿자형의 유대인의 잔치 식탁 가운데 좌석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 오른쪽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앉고 왼쪽에 세 번째 사람이 앉고 주인은 오른쪽 두 번째 사람 다음에 앉고 그리고 주인 옆에 좌석부터 순서대로 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느 곳에 가면은 뭐 국무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 자리가 정해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8절과 10절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8,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요, 처음부터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손님을 청한 사람은 혼주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혼주가 자리를 정해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미리 앉아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주인이 자리를 정해줄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려야 큰 자인 줄로 알고 있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당시 로마인과 그 주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을 비롯한 헤롯 왕과 그들을 희하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방인들은요, 권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을 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너희 종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무슨 벼슬을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직분 받은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요,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말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어느 잔치집에 가면은요, 그냥 말석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정해주면은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광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낮은 자리인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며 그때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를 보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늘 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낮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부터 낮아지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영적으로 벌써 높아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자들은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구하기만 하면 엘리사의 부탁으로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수넴 여인은 백성 중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이 순수한 봉사의 섬김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순수한 봉사와 섬김의 청결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보면은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필요한 거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이 수넴 여인은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어떤 사람을 청하여 대접할 때는 다시 자기를 청하여 갚을 만한 자는 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청함을 받아 갚음을 받게 되면 성도는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이나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갚음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접을 받게 되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너보다 더 높은 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차라리 대접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과 사귀려 하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잘 섬기면은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만 잘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너희 의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는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불의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잔치를 배설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여 대접하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선과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것이요 공력을 천국에 쌓아두는 일인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 선을 행한 성도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고 또 주님이 그에게 많은 상급을 갚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높아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모든 공석에서 상석을 찾아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낮아지는 겸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문제는 내가 상석에 앉으려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면 모셔서 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높여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세베대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하루는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때 이 잔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말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들은 무조건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하시면서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은요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십자가 지고 그들은 따라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른편에 좌편에 있는 상급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14절은 사람을 초청할 때 부한 이웃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렵고 병든 자들은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들은 대접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대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혼인잔치 집에도 초청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순종한 성도들은 주님께 상을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부활의 형체가 다 다릅니다. 해, 달, 별과 같은 부활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부활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의 태도가 성도의 진정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높아지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자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왕 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삼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